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정말 완연한 봄이 되었고 또 이번 주가 되면 벚꽃도 다 필 것 같은 그런 지금 따스함이 온 대지를 충만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절의 변함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신앙도 변화하겠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신앙의 그런 갈급함으로 이 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으로 신약 성경에 자리 잡고 있죠. 자신의 몸이 감옥에 있음에도 자신의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지에 흩어진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바울은 로마에 있든지 혹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그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보내고 또 편지를 다시 돌려받고 그러면서 계속 목회를 이어나갔던 것이죠. 우리 함라중앙교회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교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상황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이 형편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이웃집의 형편 또 다른 사람의 형편을 비교해 보면 나의 형편은 항상 안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나의 상황이 나아지면 충성한다. 나의 형편이 좋아지면 더욱 헌신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라면 내가 약간 손해보고 피해보고 어렵더라도 내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도 어느 순간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발전하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나의 형편만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다 보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행도 언제 다녀야 된다고 그래요? 건강할 때. 그렇죠?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다녀보라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면 여행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건강 잃어버리면 돈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건강할 때 여행 다니고 건강할 때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름답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더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이미 우리의 몸은 노쇠해져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형편이 아니라 교회의 형편, 교회의 성도의 형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에는 유대인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에 따라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예요. 거기서는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나이가 많은 랍비 선생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하여 한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외국에서. 그게 회당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전통을 이어서 각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회의할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회당이 많았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항구 도시다 보니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어떤 그 헬라인들,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데 이 헬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종종 유대인과 헬라인을 같이 등장시키고 같이 언급시키고 같이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헬라인은 당시의 이방인들을 대신 지칭하는 일종의 대명사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이방인들도 함께 생활하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 사람이 아니야. 야만인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시각 속에서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평소에 인정하지도 않아요. 존경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모세의 율법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성격이 조금만 안 맞으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성도가 장기 결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성격 때문에 뭐가 하나 안 맞아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이처럼 어려운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진데 하물며 종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외국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분열되고 나눠지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와야 될 위험에 처해져 있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의 주제를 보면 이방인도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는 유대인과 연합하여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 주제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여러분 대충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많은 복잡함 속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 연합하고 앞으로 힘을 발휘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자. 이러한 의미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 것이 에베소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장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산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더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거룩하여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부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자는 바울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지요, 그것을 필사하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붓을 버리고 새로운 붓을 꺼내고 자기의 옷도 버리고 목욕도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에요.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본받을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며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러한 생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고민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연합하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세상의 허다한 죄를 덮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우리 함라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로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될까요?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해야 돼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묶어주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하나로 묶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로 묶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는 각각의 지체인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당연히 연합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연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생을 따라왔던 그 모세의 율법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먹는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만약 옆자리에 앉은 이방인, 헬라인이 옆에 앉은 유대인 성도에게 선한 마음으로 성도님,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이 음식 좀 드세요 라고 무엇인가 선물했다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그 음식이 여러분 돼지고기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가 선물 받은 그 선물을 열어보는 순간 이것이 돼지고기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모욕감을 느낍니다. 다음부터 예배드릴 수 없어요.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보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용서의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왜 당신은 옆에 있는 이방인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했습니다. 실수와 잘못도 용서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이해하셨고 용납하셨고 받아주셨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옆에 사람 이해 못하고 옆에 사람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더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함나중앙교회는 더욱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가정에서도 가족들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도와 연합되고 그리고 교회가 행복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의 입술이 바꿔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의 입술,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저주의 말을 너무도 쉽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남을 쉽게 저주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 멀리 해야 됩니다. 저주라는 말,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이 뭘까요? 저주는 성경에서 볼 때 축복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행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저주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저주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를 또 사용되어진 그 내용들을 보면 첫째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하면 그게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교회에서 추방시킬 때 사용되는 말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저주한다는 것은 단지 상대방이 뭐 잘못해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의 말을 하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게 저주인 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한 심령 가지고 상대방을 비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할 때 해야 할 말들에 대하여 언급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 그래요?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저주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술이 항상 감사로 넘치는 겁니다. 저주의 말이 상대방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의미라면 이 감사의 말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서로를 하나 묶고 서로를 연합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저주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면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통하여 옆에 있는 분들을,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도 살려주고 남편도 살려주고 모두가 살아나는 말을 하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 힘든 일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러한 언행을 가지면, 이러한 말과 행동을 가지면 그래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부터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같은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자하고 자상하던 우리의 입술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죄는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행동보다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보다 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항상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교회 나가 밖에서, 직장에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말을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면 우리 잘못된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부터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동일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모든 인간이
단합하는 사건 하나가 등장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단합하지 않던 인간이 단합을 합니다. 뭔가요?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그리고 4절에 가서 또 말하되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며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던 인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에는 여러분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그랬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기고 한데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그럴 때는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 인간은 죄 짓는 데에는 단합이 잘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에는 한 목소리를 쉽게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고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죄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하나님의 대적에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입술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어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연합하고 감사의 말로 입술의 변화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대를 살리는 말, 그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죄의 언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매 시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힘과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다니엘. 자신을 죽이고자 많은 사람들이 계략을 짜고 함정을 파 놓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상달되어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그의 감사함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나아가 고백하면 나도 형통해지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축복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통하여 더욱더 형통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꿈꾸어왔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